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기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 그 말이 의심치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뒤에 말이 좀 더 소리가 큰 걸 보니 의심하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 여러분의 서로가 기도해주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멘 하고서는 그냥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이지요.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게 한 주 동안 보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오늘 하루가 다 지나도록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한 주 동안 참 피곤하고도 바쁜 일상들을 보내셨는 줄 압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들 바쁘게 보내시며 또 오늘 피곤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근만근 이런 짐을 지고선 아마 교회에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으로 여러분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곤한 몸이 아마도 이 설교의 말씀이 자장가로 들려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조는 사람에겐 졸지마, 눈 떠, 자지마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참 마음 한편에서는 얼마나 피곤하면 또 저렇게 졸까,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집에서 안 자고 왜 여기서 잠을 잘까. 앉아서 자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한 스킬이 없으면 이게 한번 훅가닥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앉은 불편한 자리에서도 이 불편한 옷을 입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존다면 이거는 그만큼 피곤하다는 것을 아마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현대인들은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 밤에 잠을 잘 때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나는 어떤 꿈을 꿨다, 마치 꿈의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나도 꿈꾸고 싶다. 개꿈이라도 좋사오니 꿈꾸게 조금 깊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꿈이 조금 꿀 수 있을 만큼을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마 쳇바퀴 돌듯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이 휴식이라는 겁니다. 이 주말엔 어떤 것으로도 휴식을 취해야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 평일의 일상들을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대로 이 육체적인 휴식을 가지려고 아마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 보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쉼만이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집에서 편히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사람보다는 육체가 우리가 좀 더 수고하겠지만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함의 역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찌들려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라는 초청에 의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싶지만도 또 눈 떠 자지마 라고 영혼을 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깨워드릴 수 없으니 뒤에서 찌르든지 옆에서 찌르든지 콜록콜록 기침을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를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 안에서 오늘 일어서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고난의 길 가운데 상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 이 모든 상태에서 한숨만 내쉬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그래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 상황에서의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우리의 일상이지만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희망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저 그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합니다. 하나하나의 내용을 뜯어다 보면 지금 저 여인이 올라서 있는 저곳은 단순히 언덕이 아니라 원 위에, 동그란 원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의 발을 보면은 오른발과 왼발에 깍지를 끼면서 그 발에 힘을 주고 그곳에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또 저 여인의 눈은 헝겊으로 가리워져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그녀가 키고 있는 저 현악기의 악기를 보면 웬일인지 줄이 단 한 줄밖에 없는 그러한 악기를 치고 있습니다. 조금 어둡지만 그 아래쪽에 어두운 곳에는 이 현악기마저도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이 그림의 작품의 제목이 조금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 작품의 제목도 기억 못하시니까 아마 작품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마 금세 까먹으셨는 듯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작품입니다. 희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숨은 그림 찾기인가, 어디에 희망이라는 것이 들여다 있는가, 이렇게 집중해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찾으시면 저에게 조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듯이 눈을 크게 떠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이 보이는 듯합니다. 우린 초라한 형색의 위태로운 자리에서 온전치 못한 악기를 눈을 감고 치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그녀는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정작 그녀는 미소를 띠고 희망을 연주하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그녀는 분명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 현실이라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그 빛이 더 부각될 것입니다. 빛이 어떻게 하면 더 찬란하게 광명을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아마 더 짙은 어두움 속에서야 그 빛이 더 광명하게 빛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희망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작품의 제목이 희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희망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길 원합니다.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지금 나의 현실을 그려본다면 여러분의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희망일까요? 소망일까요? 기쁨과 감사일까요? 아니면 절망과 괴로움, 고통, 그런 것일까요? 만약 다른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여러분들의 제목을 짓는다면 과연 여러분의 제목은 어떤 것이 붙겠습니까? 괴로움, 아니면 부럽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기쁨과 소망, 아니면 시샘,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제목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작품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며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제목이 담겨진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작품의 제목은 사람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둥근 원이 아닌 평지에 있다고 한들 과연 희망이 주어지겠습니까? 악기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5줄, 6줄 더 많은 줄이 있다고 하여서 과연 그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참 희망과 소망은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안에 있는가, 이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제목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주님을 소망 가운데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외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그 역시도, 이 야고보 역시도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닐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오늘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핍박에서도 기도함으로 이겨내며 성령의 인재 속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초대교회가 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짐 속에서 모이기를 피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입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며 중보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의 아픔들을 외면하는,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인 듯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책임감 없이 사명감 없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각자의 사명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서로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가족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아픔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의 상처와 치부를 덮어주며 위로를 전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였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웃고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 모임에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중보하늘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에 꼽을 만큼의 간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간증이 없어서 전할 것도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간증이 있어야 그것이 곧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그리고 열매가 간증입니까? 간증의 일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간증이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변화된 인생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모든 열매의 축복의 선물들이 곧 간증인 것입니다. 곧
전부가 다 간증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라나는 열매에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니 그것은 간증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를 통하여 도전받아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이 삶이 간증의 온전한 역할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하다 보니 듣는 사람들 역시도 초점이 오로지 열매의 축복에만 맺어져 있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 인생에 기도하는 제목의 열매를 가지고 어찌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사건과 사고를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줌 속에서 그 사람의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 된다면 오늘 내 인생에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의 감사가 곧 나의 감사가 되고 내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간증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자로 중보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병원도 가셔야 되겠지만 먼저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아픈 제목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속한 목장의 목자에게 그리고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놓고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여 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사람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걸 또 중보기도팀이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나누며 화요 기도팀이 같이 나누면서 또 목회자인 저들도 같이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넘쳐나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런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왔던 한 선교지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산속의 한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위해 기도에 전혀 힘쓰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자기의 정한 기도 처소를 향해 자신의 집 바깥으로 산속으로 자신의 기도 처소를 각자가 만들어서 그 기도의 처소를 하루에 2번씩 그 이상씩을 왕복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루에 몇 번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멀고 교회에 오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신방을 하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것이 이 예배상, 교자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이 상이
말씀을 침대에서 올려놓고 말씀을 펴서 보기가 딱 좋은 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해보셨나 봅니다. 또 그 책상을 어디에 두고서는 방석 하나만 오면 그곳은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단이 그곳에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 마을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막 성령의 역사와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는 곳마다 여러 갈래의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지름길을 만들고 숲이 우거진 그 풀들을 잘라가면서 자기만의 길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일컬어 자기만의 이 길을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여서 기도의 처소를 찾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는 생겼습니다. 그 길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 숲 풀이 자라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반응이 없으면 다른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선 그 친구의 생명의 길을 직접 걸어가 주면서 우거진 풀들을 밟아가면서 그 기도의 제단에 가서 친구들이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다시 돌아와서 형제님, 우리가 당신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형제가 함께 회복되기까지 기도해 주었고, 기도에 그 길을 내어주면서 함께 회복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듯한 충격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숲이 우거져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보며 어이구 저거 또 기도하러 안 갔나 보다. 어이구 저거 직분이 그 정도나 돼가지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하나 보다.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고 저래놓고 무슨 하면서 아마 손가락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죄하면서 마치 그 길을 없애버려야 된다. 저 기도처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저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정지를 줘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고 있으십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대신방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참 눈물이 많았던 그런 한 주였고 신방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원들을 위하여서 서로 그 가정에 참여하여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울어주고 있는가, 얼마나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모여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길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날 때에 이것을 대신해서 깎아주며 길을 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함께할 리가 없기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자가 없기에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더 슬픈 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공동체가 있음에도,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줄 이웃이 없다는 것, 혹은 그 이웃에게 나의 아픔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아마 끔찍하고도 괴로운 슬픔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저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 간절한 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이 엘리야도 실수가 많은 사람, 또 게으르고 나태함을 피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비가 그쳐져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엘리야와 똑같은 우리들도 기도한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상처의 위로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단 하나의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히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멈췄다가 또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란 어떠한 기도일까요? 바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 때를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가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완악한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면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인을 받기까지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만 매달리기 위한 간곡함의 간절함의 표현이 이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이웃의 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그 정도, 10분을 기도했다면 10분만큼만 사랑하게 될 것이고, 1시간을 기도했다면 1시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수없는 많은 시간들을, 오랜 시간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만큼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또 기도가 이루어지었다면 우리는 마치 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룬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나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해 갈 것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더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방을 하면서 우리 김현석 집사님, 장미경 권찰님 출산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날 아주 예쁜 딸이 났는데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의 일찍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조금 미숙아 아이로 태어나게 되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장에 소리가 조금 난다고 하여서 이 조리원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큰 병원에 가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발에는 또 이 발가락에 또 굽여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건 가지고도 또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방을 이른 아침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우리 박종옥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요. 힘내요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픔, 부모의 아픔을 통하여서 부모도 기도하면서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태명이 도담이입니다. 도담 그렇게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불렀나 봐요. 우리 도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빠르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아이와 우리 김현석 집사님, 장미경 권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병원 신방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 주 동안 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픔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오랜 시간 입원을 해야 하는 또 검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집사님들의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나는 아직 누가 아픈지 모르겠어, 나는 누가 지금 어떤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책임감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나게 한 사명이자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집안에 떡을 만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찾아온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더 괴로움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은 탓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사실 엘리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그 가정에 가서 작은 것을 달라 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그 가정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있으니 원망이 화살이 이 엘리야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갖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잘못이 아니지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위치가 주는 자리의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태어났을 때 자녀가 조금 아프면은 마치 그것이 내 잘못인 것 마냥,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은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아이가 다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다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이 신방이 뭐길래 이 커튼 달겠다고 의자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넘어져서 아픈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그 집 신방이 뭐길래 그 커튼 달도록 그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다치게 했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상관도 없음에도 엘리야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 한 번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면은, 믿음을 굳건히 믿으면 단 한 번으로도 만족된다. 그것이 만약 안 되는 것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런 결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때를 쓰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보여지십니까?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자의 기도로 보여지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했기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아들을 고쳐줄 수 없고 저 과부의 눈물을 닦아줄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끝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기도의 모양이 이러한 모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해 만들어갈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약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그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간증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도태되고 나는 그곳에서 함께 잔치에서 기뻐하지 못하였다면,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에 첫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음에도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그 심각한 상태의 첫째 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곧 분노하며, 우리도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며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줄 모릅니다. 핸드폰이 만약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새 핸드폰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일은 되겠지, 봤는데 또 안 되면 모레는 되겠지, 다음 주는 되겠지, 이렇게 여유만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편의를 주는 핸드폰이나 여러 제품들이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지어 산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받은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이딴 제품을 팔았냐고 아마 성질을 내면서 바꾸어 달라고, AS 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고 단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모양들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이 간절함이 점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심해, 그거 만지면 위험해. 그때는 우리는 하면서 경각심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자꾸 그 물건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져도 아무 탈이 없을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잔소리로 여겨져서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가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익숙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명은 너나 해라라고 내 사명은 그저 내 코가 석자리 내 인생 기도 제목만 해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십니까? 혹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셔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 뿌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구원 달라고 아마 눈물 뿌려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 간절함을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신천지로부터 많은 공격들을 받아서 신천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신천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는 전도를 하는지, 그리고 이 신천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약해졌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들은 어떻게든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각심이 어느덧 마치 가까운 이웃 종교를 본 것처럼, 이웃 사촌을 본 것처럼 신천지라는 말이 친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그 문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마냥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지도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서는 서로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있고, 교회를 한 주 안 나와도 다른 곳에 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다른 교회를 간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깐 위기를 넘긴 후에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태해져 했는지,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명이 무릎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선물이 되어버려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화만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왜 일하고만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기도하는 무릎보다는 내가 수고함에 땀을 더 흘리려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먼저 물으셨고,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이 더 먼저가 되고, 왜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이 더 먼저가 되고, 왜 우리의 사역이 더 먼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일로 분주하고 피곤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투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로 잠자는 영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만나게 해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가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나의 죽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내 자녀를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낭망해 있는 자들을 위해 나도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주님, 내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치유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고통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낭망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으켜받은 우리가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에게 맡겼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나에게 맡겼사오니, 이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저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